오늘 제목이 베네딕투스잖아요. 베네딕투스 도미누스 데우스 이스라엘. 이 말 앞글자 베네딕투스를 딴 것입니다. 제목이. 그 베네딕투스는 찬미하소서 찬송하리로다 68절 써 있습니다. 주 도미누스 이스라엘의 하나님 데우스 이스라엘. 라틴 말이죠. 그래서 베네딕투스는 전통적으로 미사곡 혹은 또 미사 드릴 때 기도문 혹은 찬미 가사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유명하죠. 그래, 오늘 이 베네딕투스 찬미하소서 찬미를 받으소서 찬송하리로다 한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7절부터 80절까지는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된 사가랴의 찬미, 이것을 앞뒤로 해서 한 절씩 67절과 80절 이렇게 한 절씩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세 문단으로 나누면 딱 눈에 잘 들어옵니다. 사가랴의 찬미, 사가랴의 찬송 이전의 한 절은 사가랴가 이 찬양을 부르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맨 마지막 절 80절은 사가랴가 찬미를 한 이후에 그의 아들 세례 요한이 사역 전에 어떤 시간들을 보내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한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문단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사실들을 배우려고 합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꼭 필요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좀 좋지 않은 거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67절에 써있는 부친 사가랴가 찬송하기 전 어떤 상태였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이 베네딕투스, 사가랴의 베네딕투스가 언제 불려졌냐 하면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함을 입었을 때 불렀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80절까지 끊으면서 누가복음 1장을 마감하게 되는데, 누가복음 1장에는 세 개의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4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엘리사벳의 노래, 41절부터 45절까지 있죠. 그리고 46절부터 55절까지 마리아의 찬미, 성모 마리아 송가라고 해서 매그니피켓라고 하는 걸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가랴의 찬양, 세 가지 찬양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캐톨릭에서는 이 세 개의 노래를 많이 짓기도 하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노래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엘리사벳의 노래,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42절,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전에 그 앞에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죠. 마리아의 노래도 마리아가 어떤 상태에서 노래를 했는가? 마리아는 우리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28절에 인사말하고,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서 마리아가 노래를 불렀다. 오늘 사가랴의 베네딕투스도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다 공통점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는 노래였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부를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냥 노래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부르는 성도들이 가진 특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가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그것은 찬양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찬양은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이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는 노래를 부를 때 은혜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에서 찬양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움을 치르기 전에 사사기 1장에 써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물어봅니다. 여호수아에게 우리 가운데 여호수아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여쭤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지파 가운데 유다가 올라갈지니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유다 족속들이 제일 처음 싸우라고 말합니다. 12지파의 이름이 다 있죠. 유다의 이름의 뜻은 praise, 찬양이에요. 찬송. 그래, 찬송을 제일 앞에 둡니다. 그것은 너무 갑작스럽게 적용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성경 전체에서 또 뭐 이런 내용도 살펴볼 수 있어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세계 연합군의 침입을 받습니다. 그럴 때 여호사밧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난 두렵습니다. 역대하 20장에 저는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며 맞서 나가라. 이렇게 말하면서 싸움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제일 앞에 전장에 제일 앞세운 것은 찬양대였습니다. 찬양대를 앞세우고 전쟁을 치릅니다. 역대하 20장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의 삶도 영적 전쟁터에 던져진 것과 같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찬양을 앞세우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찬양부터 하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찬양하고. 그래, 설교자로 제가 살아오면서 찬양대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전 예배도 그렇고 오후 예배도 그렇고 찬양에 먼저 은혜를 받으면 성도들이 말씀이 잘 들어갑니다.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찬양 때 벌써 찬양의 승패가 갈린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 찬양대는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가슴이 뜨겁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찬양을 할 때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노래만 잘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찬양대를 좋아하는 이유는 세상에 훌륭한 노래 잘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 한 곡을 부르기 위해서 얼마나 주님 앞에 치열하게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겠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여러 노래들을 좋아합니다. 저도 뭐 여러 가지 노래 좋아하고 기타도 막 배우면서 그때 이제 대학 가요제 나가려고 중학교 때부터 제가 준비했었어요. 요쪽에 연남동에 내 친구 살았는데 그 친구랑 기타 배우면서 우리 대학 가면 대학 가요제 나가자 하고 그때 노래를 지었습니다. 제목은 찬이슬입니다. 찬이슬. 웃으시는 분들은 조금 심각합니다. 참이슬을 생각한 것 같은데 그때는 참이슬 없었어요. 찬이슬. 그래서 웃었죠, 여러분. 다른 분들은 찬이슬 아무렇지도 않은데 저기서 세 분이 징그럽게 웃은 분이 세 분이 계셨어요, 저기서. 그래, 그 노래도 얼마 전에 부목사님들이랑 식사하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한번 불러보라 그래서 제가 한번 부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요. 노래 참 좋아하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정말 그런 노래 싹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그 노래방 앞에 가면 부를 노래가 없잖아요. 찬송가를 막 찾거나 아니면 괜히 이문세 노래를 찾거나 뭐 그런데 그 찬양은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가장 먼저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찬양이 귀에 들어오게 되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찬양이 뭐냐? 찬양은 praise 하고 prepares the way 길을 준비하는 것이 찬양이라. 좀 이따 설명할게요. 또 찬양이 뭐냐? clean the air 공기를 정화시키는 게 깨끗하게 하는 게 찬양이랍니다. 찬양이 뭐냐? set the stage 무대를 조성하는 거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분의 책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찬양은 우리의 삶의 길들을 평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과 같대요. 그래서 찬양을 하면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루가 달라집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도 찬양을 쭉 하다 보면 달라집니다. 찬양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제가 예전에 대학교 2학년 때쯤에 저의 진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저기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가가지고 3박 4일 동안 하나님 지금쯤 이제 총신신학과로 편입할까요? 하고 막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금식기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기도하다가 저쪽 보니까 웅성웅성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사람들이 삥 둘러 있고 어떤 여자분이 딱 봐도 귀신 들리는 사람 같아요. 딱 봐도 뭘 보고 아는지 딱 봐도 그렇게. 그런데 그분이 막 떼굴떼굴 뒹구는데 삥 둘러서 찬양을 쭉 했습니다. 그 교회 기도팀인지 아니면 거기 왔던 분들인지 찬양을 하는 동안은 조용해요. 찬양을 딱 멈추면 이제 막 욕하고 막 여자가 막 남자 막 소리 내고 눈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는 것을 제가 봤어요. 찬양의 힘이 대단하구나. 또 한 번은 제가 은행 생활할 때 이제 하나님 신학교를 가야 되겠죠 하고 이제 회사에 휴가를 내고 또 기도원에 갔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아니네요. 그때네요. 그때가 아니라 그 청년 때 그때 있었던 일이네요. 제가 헷갈렸습니다. 그때 다시 또 기도를 하는데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그때는 기도굴이 있었고 기도굴이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게 정비가 안 돼 있었고 땅만 파놓고 시멘트를 이렇게 발라놨나? 그리고 십자가를 그려놨는데 빨간색 페인트로 이렇게 대충 그려놨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대충 그려놔가지고 이렇게 딱 그려놓는데 이게 피 이렇게 흐른 것처럼 십자가가 빨갛게 이렇게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기도굴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사시면서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밤이었어요. 밤이었고 여기저기서 기도굴에서 막 또 우리 순복음 그 신자들 얼마나 뜨거우세요. 막 뜨겁고 막 하고 막 그리고 방언도 막 열심히 하니까 막 멀리서 들으면 귀신 소리 같거든요. 귀신 소리 같아서 무서워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귀신이 딱 있는 것 같았습니다. 느낌이 있었어요. 돌아보면 심장마비로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돌아보면 죽을 것 같아서 제가 배운 게 있으니까 찬양을 1장부터 계속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찬양을 막 박자나 이런 거 틀린 거 상관없이 계속 찬양을 부르는데 한참을 부르다가 보니까 뒤에 시커먼 게 사라지면서 하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경험이 여러분 있으셔요? 그런 경험 없으시면 오늘 아마 경험하게 될 겁니다. 밤에 시커먼 게 여러분 등에 딱 붙어있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럴 때는 딴 것 하지 마시고 찬양을 하셔야 돼요. 찬양을 모르시면은 뭔다고 또 뭐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이런 거 부르면은 안 떠나갑니다. 찬양을 부르셔야 돼요. 찬양의 힘이 대단하다는 것을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도 찬양하는 거죠. 또 차를 몰 때도 찬양이 나오면 좋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찬양이 늘 나오면 영적으로 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Clean the air라고 아까 했잖아요. 공기의 정화라는 부분은
어떤 모임에서 우리가 찬양을 하면 이 분위기가 싹 주님의 은혜로운 분위기로 싹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회의 같은 거 할 때도 정말 준비 찬양합시다 1절과 4절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찬양을 정성껏 찬양을 드린 다음에 회의를 하고 또 모임을 가지면 분위기가 싹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set the stage라고 하는 건 무대를 조성한다는 얘기는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읽어보니까 우리의 삶의 무대에서 여러 가지 조명 뭐 이런 음향 장비 이런 것들을 다 챙겨 주세요. 기도를 하면. 그래서 우리가 멋지게 우리의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찬양이다. 찬양의 힘이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한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과 제가 그런 질문 던질 수 있어요. 찬양할 때 뭐 이렇게 소란스럽게 일어나서 막 이렇게 하고 청년들 일어나서 박수치고 막 손을 들라 그러고 나 손 들기 싫은데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일어나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박수 치라고 해도 박수도 안 치려고 그러고 막 그럽니다. 그런 분 그러잖아요. 나이 들면. 그래서 너무 감정에 빠지면 안 되지 찬양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감정이 있습니다. 물론 감정은 분명히 뭐 웃긴 것을 보면 웃게 되고 슬픈 일을 보면 눈물이 나게 되는 거죠. 분명히 감정이죠. 분명히 그 감정, 이모션이라고 하죠. 감정. 그러나 이 이모션이랑 이모셔널리즘이랑은 틀립니다. 감정주의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비교한 글을 읽어봤어요. 찬양에 대한 책을 보면서 보세요. 우리나라가 올림픽에 나갔는데 계속 지다가 마지막에 역전을 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는 와 하고 막 골을 넣으면 막 와 하죠. 그래서 굳이 다른 나라와의 축구 경기를 안 봐도 자다가 아파트 저기서 와 하면 골 넣었구나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막 와 하고 흥분합니다. 당연하게 반응을 보이는 거거든요. 감정이죠. 감정, 이모션, 감정입니다. 그러나 골도 넣지 않았습니다. 웃긴 일도 아닌데 막 희죽희죽 웃어요. 막 웃고 슬프지도 않은데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럼 우리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요. 그거는 감정과는 다릅니다. 감정주의 속에 포함된 거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온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을 책임져 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 형편을 알고 계시고 그런 광대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흥분이 안 된다. 이게 더 이상한 겁니다. 감정의 변화가 없다. 이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찬양과 신령한 찬양이 울려나게 되면 막 서고 싶고 막 손을 들고 싶고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는 게 이상한 겁니다. 오히려 감정이 메마른 거죠.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읽어도 찬양을 불러도 눈물 한 방울 안 나오고 뭐 감정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그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감정이 메마른 것입니다. 찬양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부친 사가랴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찬양을 하게 되었다. 그 찬양의 내용이 68절부터 79절까지 써 있는 그 베네딕투스 그 내용입니다. 내용을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첫 번째 전반부 부분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뒷부분은 그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 그의 아들 세례 요한은 그 구원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대한 내용을 노래합니다. 전반부에 보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보세요, 여러분. 68절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힘, 권세를 나타내는 거죠. 황소의 뿔, 무소의 뿔 이렇게 뿔, 코뿔소의 뿔, 힘, 권세를 나타냅니다. 그거 잘라지면은 힘이 없는 것처럼 힘이 쭉 빠지죠. 그게 구원의 뿔이라는 구원의 힘, 구원의 권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구원의 뿔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메시아를 나타냅니다. 메시아, 구원자를 말해요. 구원자.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백성들 돌보다 속량하셨는데 어떻게 했냐? 우리를 위하여 메시아를 그의 종 다윗의 집에서 나타나게 하셨다. 그 예수를 말하는 거죠. 예수를 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말입니다. 사가랴의 찬양이 찬미가. 그런데 이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70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갑자기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예언되어진 구원의 방식으로서의 구원자를 보냄, 메시아를 보냄을 통해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것은 이미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언된 바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원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76절 보세요.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이미 우리는 배웠죠. 세례 요한의 역할이 지난주에 나는 소리다, 나는 소리다,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리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소리요, 그 노래도 불렀고 forerunner라고 해서 전주자, 스키를 타고 가기 전에 이미 한 사람이 먼저 가서 길을 한번 상태를 보는 그런 전주자, forerunner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은 무엇인가? 구원에 대해서 그는 무엇을 했는가? 그 길을 준비하였다.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어요. 준비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자,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메시아가 다윗의 집으로 온다. 그것이 구원의 방식이었잖아요.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는데 세례 요한은 뭘 했냐?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이 어떻게 되는가?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주의 백성이 77절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죄 없음, 죄 없이함, 구속자가 나의 죄를 없이함을 통해 나는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런데 그것은 이는 78절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받는 구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는 이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어떤 단계에 오르거나 어떤 요구되는 곳에 도달했기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고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 죄사함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수적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고 구속자가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평탄하게, 우리의 영혼을 평탄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를 회개하라고 외치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주의 길이 가까웠다고, 주의 날이 가까웠다고, 주님이 오신다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로써 그런 방식들을 통해서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였다. 이 구원의 이 시작과 구원의 완성을 일출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쳤다.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앉아있다, 질퍽해서 앉아있다, 이것은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또 어떤 힘도 없는 그런 상태의 표현이죠. 앉았다. 우리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었던 존재였다. 그러나 해가 비쳐서 길이 비치게 됐고 길을 발견하게 됐더니 이제 일어나서 그 길을 따라서 가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게 되었다.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것을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길이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그 길을 보게 해주는 역할을 세례 요한이 했다는 겁니다. 그 길을 따라 인도함을 받아 가면 구원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혜택을 내가 입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역에 세례 요한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사가랴의 베네딕투스를 통해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처음 오심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참 빛 되시고 길 되신 예수님을 쫓아가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이런 조명과 같은 역할을 제공해 주었죠. 정보를 제공하고 조명을 제공해 주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있는 시대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여러분과 저도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의 길을 볼 수 있도록 조명을 비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해야 되는 역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똑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과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역할은 똑같은 겁니다. 그게 사가랴의 이 찬미입니다. 찬미. 그리고 이제 79절 지나서 80절에는 사가랴의 아들인 세례 요한이 사역에 임하기 전에 무슨 일을 했는가가 한 절에 요약되어 있지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 이겁니다. 빈들은 황야를 말하고 사막을 말합니다. 암울한 시기를 말합니다. 우리의 영적 어떤 생활 속에서 열매도 맺히지 않고 영적으로 가라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 어떤 그런 시절을 보내게 한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시간을 보내네. 그런데 그런 시간들은, 그런 사막과 같은 시간들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전통적으로 만남의 장소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막의 과정들을 꼭 거치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그런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막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너무 기뻐가지고 바로 저 같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서 나도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막 복음 전하는 자로 쓰임을 받을 것 같은데, 사도를 만나러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광야에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갔다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아라비아로 갔다. 아라비아는 광야를 말해요.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정도 있다가 다메섹으로 가고 그 이후에 사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는 이 빈들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사막과 같은 시간입니다. 영적으로 가라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다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문제가 뭔지, 이 사막 속에서 내가 이렇게 힘든 이유는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92년도는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참 힘든 시간이었으나 또 굉장히 은혜를 입은 시간이었습니다. 92년도 4월달까지는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고 4월 이후부터는 하나님과 너무 가까운 시간이었어요. 91년도 은행에 그 사표를 내고 11월 1일 날 사표 수리를 받고 12월 달에 있는 시험이 있는지 그때 알고 시험을 치렀는데 떨어졌죠, 당연히. 수학 전공하고 은행 다닌 사람이 무슨 신학교를 입학할 수 있겠습니까? 신학대학원. 그 당대엔 또 신학대학원 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으니까. 회사는 관뒀고 학교는 못 들어갔고 돈은 없고 부모님 댁에 잠깐 얹혀 살았습니다. 4월달까지는 정말 힘이 들더군요. 너무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1년 뒤에 시험을 본다고 해서 합격될 보장도 없고, 그렇다고 이 1년 동안 어떻게 시간을 지내지?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닐까? 고민도 많고 의심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 저는 한 번도 제가 어떤 시험이나 어떤 것에 떨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실패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질 못했어요. 뭐든지 아무튼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나 실패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가 뭔지도 잘 몰랐고, 은행 생활을 하면서 전 본점에 근무했는데 지점에 이제 뭐 갈 일이 있거나 그럴 때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버스를 타거나 뭐 차를 타고 가다가 보면 특별히 그 영등포 쪽을 지날 때, 지금 영등포가 되게 발전됐지만 그 당시 때 영등포가 사람 많고 좀 복잡한 동네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날 때 거기에 저만한 또래 남자들이, 멀쩡하게 생긴 남자들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거리를 배회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는, 자, 저 사람은 저렇게 저 나이에 왜 저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저렇게 시간을 보낼까 하고 제 마음속에서 그들을 비웃고 또 이상하게 여겼던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저 정도의 나이인데 이만큼 열심히 지내고 있는데 저 사람은 뭐 하는 거야? 지금 대낮에 저렇게 왜 놀고 돌아다니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91년 시험에 이제 총신 시험에 떨어지고 92년도는 이제 오롯이 제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4월달까지 힘들었다 했잖아요. 4월달까지는 확신이 안 섰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부모님이 목동에 계셨고 저는 이 총신 사당동에서 공부하다가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많이 굶었었습니다. 점심도 굶으면서 그 당시 때 이렇게 박윤선 목사님 주석 책 36권짜리죠 아마, 그거를 한 권 한 권씩 사서 이제 나중에 공부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 4월 전까지 의심도 되고 힘이 들었었는데 공부는 안 되고 나왔어요. 목동으로 다시 집으로 갈까 하다가 또 갈 수도 없었어요. 낮에 그냥 그래서 우연찮게 그 영등포에서 갈아타야 되는데 차를 전철을 타도 영등포역에서 내려서 갈아타거나 오목교 가는 쪽으로 버스를 갈아타야 돼요. 영등포 쪽에서 제가 딱 걷고 있었어요. 영등포 시장 쪽을 딱 걷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던 그 장면이 생각났어요. 저만한 사람이 낮에 그냥 아무 목표 없이 다니는 걸 보고 마음속에서 막 뭐라 했거든요. 저 사람 뭐야 저거, 한참 일할 나이에 저렇게 돌아다니고. 근데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영등포 시장에 배는 고프고 어디 갈 데는 없고, 그런데 거기를 돌면서 그냥 걸어 다니면서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영등포 시장에 저만한 나의 사람이 돌 때는 돌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고, 사연이 있었을 거고, 힘든 일들도 있었을 거고, 뭐가 힘들어서 그렇게 돌았는데 그걸 제가 막 비난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영등포 시장을 거닐면서 많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너무 교만했습니다. 이 정도 회사 다니다가 딱 그만두면 신학교도 그냥 저절로 받아들일 줄 알았어요. 그리고 길이 쫙 열릴 줄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내 자신을 그때 발견하고 내가 딱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얼마나 회개된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건이 하나 있고 4월 달부터는 하나님과 친근하게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박윤선 목사님 그 주석을 하나하나 마치 가정교사 하는 것처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거의 외우다시피 공부했습니다. 거의 외우다시피 이거 다. 그래서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성경이나 성경의 기본적인 것, 그리고 그 책 속에 있는 히브리어, 헬라어, 또 뭐 신학도 소논문 같은 것들 거의 다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가서는 적어도 성경 자체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아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런 빈들의 시간이 내게 없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그때 그런 시간들을 갖지 않고
신학교에 갔더라면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형편없는 사람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빈들의 시간이죠. 빈들의 시간. 사막과 같은 시간. 일도 안 되고 절도 안 되고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고, 손만 대면 일이 다 망가지는 것 같고, 누구나 다 나를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빈들의 시간, 황무지와 같은 시간, 사막과 같은 시간, 그런 시간들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매우 귀한 시간이에요. 그래, 아까 그런 얘기를 제가 했나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The desert is better than university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사막은 대학보다 더 좋다는 것,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대학 가서 배울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사막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막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과목은 뭔지 아세요? 그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 사가랴의 이 베네딕투스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됩니다. 부친 사가랴가 찬양을 하기 전 상황, 부친 사가랴의 찬양, 그리고 그의 아들 세례 요한이 사역 전에 어떤 상태였는가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성은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리고 한 인생을 몰아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식도 거의 흡사합니다. 여러분의 사막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좋은 시간들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아침에 그리고 영적인 전쟁터에서 찬양하며 나아갈 때 두려운 것은 사라질 겁니다. 모쪼록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여정이 이런 좋은 팁을 보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가랴의 찬미, 사가랴가 부른 노래 앞뒤 부분에 있어서 찬송에 대한 부분과 또 인생의 여정 가운데 닥쳐오는 사막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누군가에게도 전하고 또 길을 보여주며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